찬송가 209장, 찬송가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지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정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정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리고 다 함께 모이 주의 정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정 아멘.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수요 특강에 있습니다.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한 특강을 황지영 교수님을 모시고 할 텐데요. 주님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황지영 교수님을 통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7대 비전 중에 하나인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수요일을 허락하시고 수요 기도회로 수요 특강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모이게 하신 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중요한 수요적인 수요의 특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지영 교수님을 모시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자녀 교육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수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주의 뜻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주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온전히 주님 예배드릴 때에 주님 받아주시고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건강한 목장과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또 성전 뒤쪽으로부터 20규빗이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경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을 건네주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에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의 날개를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 모든 그룹과 종려와 핀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그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함께 읽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 중에서도 내부 공사를 마무리하며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것처럼 벽을 백향목으로 하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던가 꽃과 그룹의 모양을 새겼다던가 이처럼 다소 디테일한 묘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건축 관계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고 영감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이 말씀을 단순히 성전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함이 아니라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어제 우리 박정규 목사님과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너희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서 성전이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 내부를 정성껏 완성해 나가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본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간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그룹들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안쪽에 지성소를 마련하고 언약궤를 둘 장소를 준비합니다. 지성소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보시는 것처럼 20규빗입니다. 모두 20규빗입니다. 그래요, 20규빗이 약 한 9m 정도가 되는데요, 이 지성소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모두 똑같은 정육면체로 완벽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소는 그에 비해 그 완전에서 조금 깨어진 직육면체를 이루고 그 바깥들은 불균형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하나님을 떠날수록 깨어지고 불완전한 구조를 공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성소와 성소는 모두 금으로 되어 있죠. 반면 성소 바깥은 비슷해 보이지만 금이 아닌 노수로 되어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는 지성소와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그 바깥은 이 세상, 곧 인간 세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지성소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대한 본문을 감싸듯 앞뒤로 성전 전체의 내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꾸며졌는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벽을 백향목으로 덮고 바닥은 잣나무로 마감하고 그 위에 정교한 무늬를 새기고 금으로 입히는 작업들이 매우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공간은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가장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문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해진 설계와 식양대로 오차 없이 이루어진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좀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습과 내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전과 같은 모습인데, 그에 비해 내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쉽게 세상의 이야기에 더 기각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집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내 입에서 찬양이 아니라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전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너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단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지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보다 뛰어난 장인이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성전이 하루하루 금으로 덮이고 새겨지고 정돈되듯이 우리의 삶도 성령님의 손길 아래서 하루하루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린 것이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삶이 왜 이렇게 더디지? 나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지? 그렇게 조급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의 전으로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목장 식구들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깎여져 나가야 될 것들이 깎여져 나가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듬어져 가는 것이구나, 느린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성소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완벽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으로 마땅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외면하시거나 멀리 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성소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완전하신 설계대로, 식양대로 우리를 주님의 성전답게 더 정결하게, 더 온전하게 지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 하시지 말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침을 깨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첫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비춰보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내 말을 이야기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주님께로 계속해서 내 마음을 맞춰가는 것, 또 내 삶 가운데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항상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주의 뜻에 내 삶도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를 향해, 지성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신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걸음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며 주의 임재 앞으로 하루하루 가까이 나가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설계대로, 식양대로 7년 동안 정성껏 성전의 내부를, 그리고 성전을 완성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맞을까 고민되고 심히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해 보이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정성껏 완성되어 가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추고 나의 삶을 비추고 혹시 깎여 나가야 될 부분은 없는지 살피며 기도로 또한 삶으로 실천하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계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하루하루 완성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 기뻐하신 성전으로 바꾸어 가시길 주님 오늘 또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또 흔들리고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때, 악해 보일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합당한지, 주의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합당한지 살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님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복, 주님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